자, 요한복음 4장 28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함. 아멘. 히말라야 고산지에서 5월달, 6월달에 진풍경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 중심으로, 고산 중심으로 이쪽에 네팔, 부탄, 또 중국 이 나라들이 고산 지역이 5, 6월 달에 모여요. 그런데 여기에 모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달, 어떤 사람은 20일 짐을 싸가지고 여기 쭉 고산 지역으로 모여요. 뭐 때문에 모이냐? 그 지역에 사는 나방 한 50종류의 나방이 애벌레 상태로 월동을 해요. 그런데 애벌레 상태로 월동을 땅속에서 월동을 하는데 그 애벌레 머리에 동충하초균이 딱 붙으면 겨울 내내 이게 자라다가 눈이 녹는 봄에 동충하초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5, 6월에.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동충하초를 캐기 위해서 모이는데 허가를 받아야만이 동충하초를 채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진풍경이에요. 그 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한 달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귀에다 싣고 20일, 한 달을 거쳐서 거기 왔어요. 동충하초를 채취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캐는데 동충하초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금보다 3배 비싼 게 동충하초예요. 요만한 한 뿌리에 이게 막 25,000원, 3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달 동안 채취하면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어치를 채취하더라고요. 그걸 팔아가지고 1년 먹고 살아야 가족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채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십만 명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나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밥을 싸가지고 갔는데 밥을 안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왜? 그걸 막 완전 바칩니다. 그 동충하초를 하나 캐려고 하나 캐면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옆에 누가 사람이 죽어도 관계없어요. 그것만. 저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집중은 어디에 있나 봐요. 사마리아 땅에 추수할 곡식이 있어요. 알곡이. 이 알곡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동충하초를 캐려고 지금 하는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황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동충하초를 저렇게 집중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집중하는데 내가 이 집중에 10,000,000,000이나 집중하고 있는가, 관심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추수할 밭을 찾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밭을 찾고. 여러분, 추수할 밭을 찾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추수할, 눈을 들어봐라, 추수할 곡식들이 저렇게 있는데 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금 말했어요. 지금 사마리아 같은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현장 보세요. 어떤 면에 이 현장이 이 구정을 맞이하는 여러분 집안, 여러분 가문일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 같은 현장이.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보세요. 7절, 8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물 길러 온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순간에 8절 봐요.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걸고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요 한마디 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벌써, 야, 누가 배고프다고 그랬는지 뭐 했는지 일단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가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과 무관한 그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어요.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지금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31절 보니까, 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예수님 보고 라비어, 잡수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잡수소서.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예수님 이거 잡수세요 그랬더니 32절에 나는 그 양식 말고 내게는 양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양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지금 너희들이 가져오는 육신적인 양식, 그보다 더 귀한 양식이 내게 있다.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뭐라고 그래요? 야, 누가 선생님에게,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누가 갖다 줬냐고 지금 말하는 이들의 모습 보세요. 관심이 오직 뭐예요? 영적인 관심 없어요. 관심은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관심 뭐 때문에 교회 다녀요? 이 관심 놓치면, 바르고 정확한 관심 놓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은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양식 모르고 육신적인 양식만 쫓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보니까 그 양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교회를 건축해라,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걸 보면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양식 중에 최고의 양식입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양식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35절에 눈을 들어 보래요.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의 추수 때는 9월입니다. 그러면 넉 달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은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5월 달입니다. 6월절, 4월 달에 6월절 지내고 5월 달 한 달 정도 지난 후에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현장을 보라 이 말이에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이번 구정 명절이 가족들 모였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붙잡고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희어져 지금 추수할 곡식이 분명히 있대.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따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따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이렇게 준비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왜 오늘 구정 명절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한번 잘 보세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있대요. 여러분, 그럼 뿌리는 자는 뭘 뿌리고 누가 뿌려야 되겠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지금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생명의 빛 예수, 이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지금 말씀해요.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뿌리고 심어야 되는 건 맞지요? 뿌리고 심어야 되는 건 맞지요?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계속 지금 복음을 뿌리고 심기를 지금 원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종환 성도님의 장례식 4번 메시지를 쭉 정리했어요. 진짜 그 죽음 앞에 남편의 죽음 앞에 남편의 죽음 앞에 아버지의 죽음 앞에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 정확한 메시지를 남기고 간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그냥 슬퍼만 하고 마지막 화구에 들어가는 그 모습 앞에서도 내가 정확하게 오늘 메시지로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 명절 지나고 나면 여자들 피곤하죠. 가족들 한 사람만 와도 피곤한데 가족들 전체 모이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짜증내지 마시고 그게 시작입니다. 어려운 그 환경 그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모인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게 시작이고 오늘이 시작이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붙잡으면 영원한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 그냥 보내지 마세요.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슴에 오늘 이 메시지 잘 새기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뿌리는 자, 심는 자 돼야 되고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지난주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 대신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딱 모시는 순간부터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외치잖아요. 와서 보라.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그 시작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원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대로 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봐요. 생명의 물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모든 것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증언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심는 자예요. 이거 심으면 끝나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126편에 분명히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기대하겠어요. 그럼 거두는 자는 누구겠어요? 분명히 거두는 자, 여러분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거두는 것인데 계시록에 보면 거두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날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오는데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에 분명히 거두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심판날에. 그 심판날에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어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예요. 인자와 같은 이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뭘 쓰셨어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위에는 손에는 뭐가 있어요? 요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가 인자와 같은 이로 마지막 심판주로 오셨다고 하면서 문선명이가 황금 면류관을 지가 쓰고 폼 잡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가 심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심판주로 왔다고 지금 까부는 거예요. 망할 자식들이. 이게 한국의 31명이 지가 하나님이래요. 잘 보세요. 인자와 같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이분이 거둘 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들어 거두소서. 낫을 휘들어 거두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우리는 뿌리고 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에 오늘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복음 심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심으면 여러분 저절로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거두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평생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할 뿐이라. 이 어마어마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 언젠가는 와요. 그럼 잘하게 하는 분은 누가 잘하게 할까요? 잘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씨앗을 싹을 트게 만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고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심는 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심는 것 말고는 할 게 뭐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지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이렇게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물을 심고 물 주는 이, 또 씨를 심는 자에게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거래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밭에 곡식이 지금 준비된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방해꾼, 핍박자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에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왜 아멘 안 하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고난을 받는다? 어렵다, 힘들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라. 그런데 그 축복의 시작이 어떤 면에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어요. 아니, 그 축복의 시작에 뿌리가 내려주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다면 영원한 축복은 누구에게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18절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좋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번 구정 명절에 복음 전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게 있다면 그 고난과 핍박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어떻게 된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 것,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오늘 구정명절 새로운 시작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시작에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19절에 분명히 말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의 심판주가 나타나는 그날이 와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지금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한다면 영원한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밭 중에 가장 중요한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이 제대로 되어야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복음의 눈으로 모든 밭을 한번 확인하고 보세요. 자, 밭은 있는데 쭉정이만 있는 밭, 그건 농부가 싹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쭉정이가 더 많다. 여러분, 논에도 이 알곡이 자라야 되는데 병충해로 인하여 완전히 깐부기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여러분, 피만 있다. 그 밭 농부가 추수하겠어요? 안 해요. 지금 현장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준비된 알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알곡을 우리는 모아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키로 치면 어떻게 돼요? 안 켜봐서 모른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키 키는 걸 많이 봤어요. 타작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 이렇게 보면 흙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키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키라고 그래요? 챙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치면 신기합니다.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그럼 쭉정이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는 거 위로 확 든 다음에 키를 싹 빼니까 땅바닥이 딱 떨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막 시다. 천국의 그날도 키를 치듯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떨어져요. 지옥으로. 그날이 와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뿌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밭,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밭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그래서 자신의 심령의 밭을 정복하자. 내 자신의 심령의 밭이 정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제일 중요한 밭이 내 자신입니다. 내 심령의 밭입니다. 내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 밭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내 심령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의 옥토밭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루하루 여러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자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풍성하게 자라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꽃이 피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옥토밭 같은 심령의 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폼이 달라요. 예배 드리는 내용이 달라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달라요. 오늘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예배당에 앉아있을 뿐이지 무의미합니다. 그런 심령을 길값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값밭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그냥 마귀가 와서 빵 쪼아 먹는 겁니다. 이런 심령이 있다면 오늘 기경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이 씨앗의 토양이 씨앗이 내릴 수 있는 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많냐면 돌짝이 더 많은 거라.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져 뿌리는 내리는데 이 돌멩이에 걸려서 자라지를 못하네. 또 어떤 밭은 토양이 씨앗이 뿌려지기는 하는데 이거 자랄 때 가시덤불이 더 많아가지고 자라는데 이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지금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오늘 인터넷을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돌짝밭 같은 밭이 있고 돌멩이가 가득한 밭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옥토밭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맞지요? 그래야 2023년도 여러분 응답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지난주도 여러분 계속 말씀했습니다. 바꿔라, 버려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누려라.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잎이 팡 자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을 컬티베이션, 기경하세요. 묵은 땅을 여러분 기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씨앗이 던져져요? 길가밭이라도 기경하세요. 돌짝밭이라도 기경하고 돌멩이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깊이 기경해가지고 여러분 가시덤불밭 오늘 가시를 완전히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컬티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기경, 이노베이션, 개혁, 리포메이션, 갱신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심령이 기경되고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심령에다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고 풍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내 심령의 밭이 돌짝밭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안 누려지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은 옥토밭으로 바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만 붙잡았는데 내 심령의 밭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가정을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업을 여러분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가정과 사업의 밭을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가정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가정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영혼이 다릅니다. 삶의 틀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 가진 자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사업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업의 방향을 맞추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산업을 책임 안 지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그 밭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과 학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이 내 심령의 옥토밭의 심령이 되어야 가정의 밭도 사업의 밭도 바뀌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사업의 현장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옥토 같은 교회의 영적 응답의 밭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2022년도보다 더 풍성해야 됩니다. 내년도는 더 풍성해져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풍성한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 25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보세요. 24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지, 말씀 가졌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지. 그런데 응답받을 수 있는 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5인 1조 팀이라고. 팀장, 총무, 진짜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팀장이다. 나는 늘 좋은 교회 목사다. 이 마음 가지고 팀장하셔야 돼요. 총무. 나는 늘 좋은 교회 진짜 목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해보세요. 2023년도는 이제 포럼하는 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하냐? 현장 캠프하는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캠프로 정복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사마리아 땅 같은 밭, 거기에 준비된 알고, 어떤 면에 우리 늘 좋은 게 5인 1조 팀, 19개 팀 중에 한 팀만이라도 진짜 하나의 증거만 응답만 가져도 이 불이 막 일어나요. 그 팀이 응답받을 팀이 여러분의 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우리 늘 좋은 게 5인 1조 팀이 당회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팀 한 팀이 건강하게 된다면 각 기관 저절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 팀이 건강하게 돼야 장로회나 권사회나 안수입사 전부 건강하게 되지, 이 팀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5인 1조 팀이 건강해야 여러분 렘넌트가 제대로 서요. 렘넌트 안 가르쳐도 저절로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늘 좋은 교회 밭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늘 좋은 교회 밭을 이렇게 더 풍성하게 만드는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좋은 교회 밭을 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 밭에 오면 꽃의 향기도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만들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함께 만들어가는 2023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후대들이 세워져야 돼요. 렘넌트들이 저절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누구누구 장로님이 나의 영적인 모델이다. 누구누구 권사님이 나의 롤모델이다. 누구누구 안수집사님이 나의 롤모델이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세요. 부탁드립니다. 2월 달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집중 기도하되 특별 새벽 기도하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2월 첫 주는 한 주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하면 한 주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막 시작도 안 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3일 특별 새벽 기도를 2월 달 선포합니다. 첫날 장로님들 12분 나와야 돼요. 안 나오시는 분은 아예 사표내도 괜찮아요. 장로 안 해도 돼요. 그런 각오로 나는 집이 먼데 미리 와서 주무시고 3일만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메시지 순서대로 연결 안 하기로 했어요. 첫 주 장로님들, 두 번째 주 3일. 3일 하니까 마음 편하죠. 3일 정도야 내가 3일 권사회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안수 입사들. 거기에 진짜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결단했어요. 유치부 메시지로 하기로. 유치부 메시지로 특별 새벽기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유치부 가르치듯이 애들 가르치듯이 진짜 이거 심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복음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듯이 진짜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빨리 눈치채시고 이래야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살고 여러분이 심령의 밭이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밭도 회복되고 사업의 밭도 우리 늘 좋은 교회 밭도 새롭게 만드는 주인공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오는 게 25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장의 밭을 가서 뒤집으라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건 내 심령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의 밭이 옥토밭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의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겠어요? 안 되는데 내 자신이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여러분의 심령의 밭은 옥토밭으로 변화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계속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누리세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 맞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누리면 내 심령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결론 두 번째 가슴에 새기세요. 오직 말씀에만 묵상하고 누리세요.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누려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직 기도에 행복한 시간을 즐깁니다. 즐기면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기도로 즐기는 자는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보이고 여러분 사업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237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아 맞다. 아 이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 놨구나. 오늘 구정이 준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2023년도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